지난주 우리 교회는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창립 기념 행사인 기관별 찬양 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휴장님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기념 주일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흠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라도 달라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구별되는 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실망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상하고 당황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까지 떠나가려 하느냐?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서글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에게는 속상한 사건이지만 저희 목사들에게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설교하는 저에게 참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설교하는 목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한국 교회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까요? 아니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수축되어 갈까요? 어떤 쪽일 것 같아요? 대답을 해봐요. 다 알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돈, 과학, 신학의 부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현대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갈수록 돈의 위력이 여러분 대단해집니다. 예전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신, 인간, 조국, 진리, 생명 이런 등등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리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등등을 선택하기 위해서 돈을 거절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예전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돈 앞에서 이런 가치 있게 여겼었던 것들이 자꾸만 왜소해져 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의 위력이 자꾸만 커져서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목회자들의 문제도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KBS 뉴스를 보신 분들은 목사들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교육돈 60억을 횡령하고 3년형을 받은 목사 이야기가 이게 그 일반 방송 뉴스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목사는 이단으로 이미 저희 교단에서 정죄한 그 김기동 목사인데요, 이단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통교회 많은 목사들도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목회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돈이다. 옛날 버전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지금 버전은요,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다, 그리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매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이런 시가 됐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목사도 교인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이 죽으면서 신은 없다, 오직 중력만 있을 뿐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어른들은 이 말을 그저 한 과학자의 말로 쉽게 넘기지만요,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가고 있는 과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실 과학자들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신,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신, 과학적 기구로 측정해낼 수 있는 신은 이미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은 과학으로 인지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기에 우리가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스티븐 호킹과 같은 과학자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과학의 놀라운 성취는 인간 사회를 더 크게 발전시키겠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과학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신학의 부재, 그 신학의 부재라는 말은 신학의 발전이 아니라 신학의 퇴보를 말합니다. 신학의 부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물질화되어 가고 과학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신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은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목사로서 어떤 때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은 방송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 방송에 이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게 주일학교 신학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학적 수준을 가지고 너무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들을 때 참 이 목사로서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값싼 설교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똑똑한 젊은이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이 점은 저도 실패한 점인데요, 저에게도 두 자식이 있습니다. 딸 송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고3 때 읽는 책을 보니까는요, 상당히 깊이 있는 종교서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슬그머니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뉴욕에 유니온 신학교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안 갈래? 거기 말고도 장로교 교단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도 너무 좋은 학교야. 그런 신학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얘가 딱 한마디에 안 가. 그 제가 다 한번 말했습니다. 야,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꼭 아빠같이 목회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살아갈 수가 있고 사회 곳곳에서 종교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는 아세요. 그래도 3번은 권면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야, 너 마더 테레사 알지? 여성으로서 성녀로 칭송받는 테레사 수녀가 부럽지도 않아? 얼마나 훌륭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게 뒷자 맞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눈에는
종교적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인 인창이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고등학교 때 저에게 약속했어요. 절대 대학원에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라는 말은 꺼집어내지도 않았는데, 이제 군대 가더니 이 친구가 아버지가 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병해가지고 대학원에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우리 인창에게 밥 한 그릇 사주시면서 신학대원에 가면 어쩌겠냐고 꼭 한번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양신대원에 가면은 이게 아빠 백으로 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쪽으로 지원해 보라고 잘 내시면 어쩌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갈수록 학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달라지는 세상, 놀랍게 변하는 세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해내고 그 변화된 세상을 현대인들에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학문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21세기에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난 많은 세상들과 같이 나를 외면하려 하느냐? 예수님이 목이 맨 채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까지 떠나가려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껍데기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진짜만 남은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껍데기들은 빠르게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 핑계거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지금 여러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문제가 있나요? 정치계도 문제가 있고, 교육계도 문제가 있고, 언론계도 문제가 있고, 문학계도 문제가 있고, 예술계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온 세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핑계를 대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 흠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인은 거룩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단히 실망했어도 다시 교회를 찾고 다시 교회를 찾아서 예수님께 머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알곡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곡들, 진짜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 진짜들은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아무리 실망을 시켜도 교회에 머물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영생의 말씀이 도대체 뭐요? 질문해 봐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어림짐작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넓은 의미를 가진 추상적 말씀으로 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좋고 대충 알 것도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영생의 말씀이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영생의 말씀을 둘로 나눠 봤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희망, 이렇게 둘로 나눠 봤어요. 교회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기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영생,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모두 여러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님을 말해주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상에서의 삶이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잘못됐다면 실패한 거죠. 반대로 과정이 올바르다 해도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과정,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초월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대단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죽는 날짜를 정확히 모르지만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어때요? 분명합니다. 조금 앞서고 조금 나중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금수저를 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좋은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저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다 죽는다. 이 면에서는요, 이게 공평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야 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구원시켜 줄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점이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참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순례자 인생이다. 순례자 인생이다. 나그네는 가야 하는 목적이 없이 그저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례자는 가야만 하는 목적이 분명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다. 그리 말합니다. 교회는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교회 밖 세상의 공동체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구원 공동체, 부활 공동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요, 희망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희망 공동체다. 저는 이 희망을 뭐라고 표현해 보냐면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참 재미있는 논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요, 이 친구 중에 저를 놀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럴 때 상당히 괜찮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문제를 논해봤죠. 야, 크리스찬이 차 사고 나서 죽었다고 보자. 그러면 이 차 사고로 죽은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사고를 낸 운전사에게 감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보상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죠?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당시에 친구들 논리로는 천국에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가 없는 세상이라면 고등학생들로서는 진짜 천국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천국에 빨리 가게 만들어준 운전사에게 왜 유족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가, 이런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천국이 좋다고 늘 말하면서 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정기검진하고 운동을 죽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좋은 천국에 빨리 가려고 노력해야지 왜 안 가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문제죠. 참 재밌는 얘기들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논의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재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구원의 백성, 부활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을 일상의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든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형통할 때 희망을 가집니다. 건강할 때 희망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희망이 솟아오르고, 미래를 향해서 탄탄대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희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가 찾아오고 패배가 선언되면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잘 되어갈 때 기쁨이 찾아오고 희망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시련과 실패에 직면했을 때라도 크리스찬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집니다. 왜요? 크리스찬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1900년도 초반 일제가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본토에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직 조선의 크리스찬들만이 여전히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얼마나 이민족이 슬프고 어둡고 절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했을 때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패했을 때도 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희망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 점이 구별되고, 교회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살아간다, 이 점이 구별되는 것이고, 교회는 현실에서 언제나 희망을 말한다, 이 점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고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잘한 선택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껍데기는 교회가 되면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 곁에 머물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선택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